원래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잘 안 되는 것을 지금 조금 하셨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마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고, 중요한 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또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을 환히 안다는 거, 예,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 순경에 당했을 때는 이 자리를 잘 놓칩니다. 공부의 차원에서는 순경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순경 놓쳐버리거든요. 역경은 극복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걸 대안을 찾고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데, 순경은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요. 그걸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순경에 당하면 이 마음 챙길 생각을 잘 못합니다. 자,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순경이나 역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순경이 있는 그 자리, 역경이 있는 그 자리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순경과 역경 어느 경계에 당하든지 그것을 대중 잡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순경과 역경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 순경과 역경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 이것만 자각하셔서 그때그때 마음 챙기시면 됩니다. 순경이 있으면서 순경이 있는 가운데에 마음을 챙기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순경은 순경대로 가져가시고 공부는 공부대로 그렇게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 말의 의미를 다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들을 알아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 굉장히 많이 이해가 깊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순경과 역경하고 관계없이 이 자리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또 순경일 때도 공부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태도가 이제 상당히 수준이 높은 태도입니다. 수행자로서는. 그러니까는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 주시고요. 꾸준히 해보시게요. 이제 호사님께서 이제 그 기도할 때 경종 소리도 들으시고, 또 영주 소리도 들으시고, 경종 소리 듣고 영주 소리 듣는 그 물건을 자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영주가 얘기하는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이 경종을 쳐가지고 청정법계를 울린다고 했는데 청정법계가 진동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영주를 하든 영주 몇 독을 하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영주 소리가 울리는 그 자리, 경종이 울리는 그 자리를 직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렀다가 망념이 들어오면 다시 뭐 돌아가고, 망념이 돌아오면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아까 그 마지막에 그, 그 궁금하다고 물어보신 것이, 어, 유는 무로 무는 유라 얘기인데, 유라고 하는 건 변하는 자리, 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자리인데, 그러니까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유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상관없이 있는 것이 무고. 그러니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유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유가 유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생각이 있다는 것도 유고 생각이 없다는 것도 유예요. 이것이 있다 또는 이것이 없다. 그 둘 다 유예요. 있다 없다가 다 유예요. 변화하는 유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었다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은 유지. 개송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송에서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유의 세계지 유무를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라서 유가 왔다 갔다 하든 상관없어요. 항상 흐르고 있는 마음이죠. 네, 그것은 무고, 그 다음에 그 무에서 유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죠.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 이론상을, 그 천지팔도는 이론상을 8가지 관점으로 나눠본 거죠.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체험상으로는 청정한이 한 자리인 것이고, 이 청정한 한 자리가 지극히 밝고 정성하고 공정하고 순리 자연하고 영문 불면하고 기룡이 없고 응용이 무념하고 광대무량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 도의 근원에서 모든 게 나와요. 예, 이 도의 근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청정한 이 자리에 항상 의지하시고,
그렇게 사시면은 이미 원래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진 그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고 나의 모든 위력이 다 나의 그 자리를 따라, 그 마음자리를 따라 다 나온다는 거, 그렇게 하셔서 스스로 천지가 될 생각을 하셔라. 천지를 찾고 의지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밖에 있는 천지를 찾을 생각을 말고 이미 내가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일월 같은 밝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살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8개를 일일이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구현할 때는 천지팔도를 청정한 한 자리로 구현한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경계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에게 순경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고 이런 것들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인과관계가 가장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발단이 되는지 근원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선악의 분기점이 되고 지와 우의 분기점이 되고 고락의 분기점이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한 마음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상황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많이 끌려다닌다. 이 사실을 아셨으면 이제 해야 될 일은 생각을 쉬고 그 원래 끌림없는 그 자리에 머무르시는 거 말고는 이제 방법이 없죠. 그 이제 우리가 천지팔도에서도 배웠다시피 기둥이 본래 없는 그 자리, 기둥이 없는 그 자리에 당해서 기둥에 끌리지 말고 흉한이를 당할 때 기라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입장이 그럴 거예요.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자비심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중생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지 않겠어요?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쓰면 달라질 수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관계를 못 넘어서고 그 힘든 속으로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자비심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자리를 알려줘서 누군가를 교화한다는 거, 이 마음자리에 신심을 내게 한다는 것은 부처님한테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대종사진 본문에도 나오지만 신심 없는 사람 신심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되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도 막상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서 느끼는 감상은 정말 신심 없는 사람 신심나게 하는 경험만큼 어려운 건 없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이런 말을 쉽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마음 그 기연을 따라 기틀을 따라서 전해줘야 되지 상황과 모든 걸 판단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가서 던져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스로 많이 연마를 해보시고 안 되는 거 가지고 너무 그 스스로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 또 하나의 번뇌 속에 스스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그거의 자유로운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보셔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우리가. 인과적인 해결은 단박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연을 따라, 상황에 따라, 노력에 따라 됩니다. 절대로 단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애를 쓰고 힘을 들여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하여튼 무슨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간에 내가 청정한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분명하게 자각하면서 수행길을 가셔야 기연을 따라 그런 것을 열어드릴 그런 역량도 제가 커질 테니까요. 그것만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부엌 일을 하다가 마음이 자각되었다. 그 이제 문제는 끊임없이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겠고 이제 그것이 맞는지 아마 확실하게 그 자리인지 아닌지는 공부해가면서 조금 더 정확해지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했던 얘기가 만약에 그 깔끔하게 수월하게 와닿으신다면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봅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김혜인 교도님 평소에 보면은 느낌이 뭐냐면 아주 단순하셔요. 좀 약간 뭔가 좀 단순한 느낌이 있으셔요. 깔끔해.
이 깔끔하고 단순한 스타일의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평소에 이렇게 생각이 좀 단순한 스타일의 분들이 이게 쉬워요. 자각이 되면. 네, 왜냐면 자꾸 생각을 많이 안 하니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고민 많이 안 하거든. 그러니까 딱 단박에 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마 이 성품을 자각하기가 쉬웠을지 몰라요. 옛날에 평소에 농사 짓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사셨던 분들, 단순한 삶을 사셨던 분들한테 마음자리를 딱 알려주면 쉽게 알아들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평소에 하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 자꾸 빗나갑니다. 예, 책 많이 보고 그러고 아는 게 많고 이러면 많이 빗나가요. 그래서 실제 공부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마장인 경우가 많은데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평소에 말하실 때 담백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아마, 지금 빠르게 자각이 더 오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 잘 챙기시고, 분명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김혜인 교도님이 그 원불교 다니신 지 오래되신 분은 아니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자리를 자각하는 데는 오래 다니고 늦게 다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냥 마음에 신심을 세우고 내가 모른다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리예요. 이미 드러나 있는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마음의 청정한 마음 잘 챙기시고 일관돼서 모든 일체 경계에 그 마음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경뿐만이 아니고 순경에까지. 그리고 아무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드러내셔서 힘이 확충되시면 그러면 경계가 나타날 때 이 자리가 확 밀어내요. 그 경계들을 싹 밀어버려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착 밑에 배경으로 탄탄하게 받쳐줘요. 자기 자신을. 그걸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이사님 정진하는 모습 참 보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 함께 기뻐하시는 모습이 참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님 말씀대로 이 공부의 시작은 항상 뭐냐면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 교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처음에는 뭐냐면 경전복비 연습하기를 먼저 다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의두성리 연마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도 모르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알미 일단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미 모르면 체험이 왔어도 그 체험이 그 체험인지를 몰라요. 알미 바르면 바른 알을 따라서 체험을 바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진을 딱 들고 가면은 그 사람을 바로 볼 수가 있죠. 최근 사진. 최근 사진을 들고 가면 바로 볼 수가 있고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뭐 이런 인상착의가 정확하면 딱 봤을 때 저 사람이구나 바로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문 사진을 들고 갔네? 한 20년 전 사진을 들고 갔고, 또 그 인상착의를 갖다가 정확하게 모르고 갔어. 대충 대충 알아. 그냥 남자네, 여자네, 그냥 그러고 대충 옷 색깔도 그냥 니리끼리 하다 이렇게 알고 갔어. 근데 거기 가보니까 비슷비슷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맞나 헷갈리거든요. 근데 알미 정확하면요, 바로 찾아갑니다. 딱 그 자리를. 그래서 견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바르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의 자리는 말 한마디 삐끗하면 어긋나 버려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정밀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일관성 있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만약에 잘못 가르쳐 주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겁니다. 이 생을 통해서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수십 년을 돌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생각이 잘못 딱 박혀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멋진 말이고 너무 권위 있는 사람한테 나간 말이다. 예를 들면 그 말이,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딱 붙잡혀가지고 이제 끝나버려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알을 정밀하게 처음에 딱 가지고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딱 그 자리를 찾아가요. 벗어나도 항상 쉽게 돌아와요. 맞다. 그 자리지. 이 자리가 아니지. 딱 이 자리지 하고 딱딱 그 자리에 딱딱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알미 바르지 못하면은
헤매다가 긴가민가 또 한참 돌다가 맞으면 아 이것이 맞나 이래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면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알미라고 하는 것도 그 천층만층이 있죠. 천층만층이 있듯이 경전도 뭐 한 권 정도 아는 수준이 있고 100권을 아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매도 천차만별이 있듯이 이제 하지만 정확하게 이 알미 끝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체험도 같이 가져가야 되고 양성 공부를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얌이 점점 탄탄해지고 정확해지고 삶 속에 구현될 때 명확하게 구현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알무로 두면 또 알미 또 정확해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항상 열심히 병진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이런 쌍을 인상하고 자각하고 관찰하고 이걸 갖다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약간 어떤 스타일이시냐면 제가 보기에 우리 이사님께서는 막 이렇게 전진 돌진형 뭐 이런 스타일 같아. 계획 세우고 막 돌진하는 스타일 같으셔요. 예,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마 저 어디 뭐 선승 같은 거 하셨으면 잘하셨을 거예요. 옛날 불교 구불교 같은 데서 영맹정진하고 막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 네. 그렇게 한번 지금 꾸준히 하시면은 좋은 성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항을 설명할 때는 항상 이제 두 가지 입장으로 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런 상장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하죠,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지 않으면 참 이게 이해가 좀 힘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방식의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일 깔끔해요.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생 세간에서 체험하고 사는 것은 변화하는 거죠. 선업에서 악업으로, 좋은 것에서 안 좋은 것으로. 찌그러진 이런 쌍은 우리가 생멸 차원에서는 찌그러진 이런 쌍이 존재합니다. 생멸 차원에서는 완전한 동그라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불생불멸의 차원에서는 찌그러진 이런 쌍은 없는 거예요. 완벽하죠. 그러니까는 항상 불완전한 세계와 완전한 세계가 공유하고 있어요.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계는 이 완벽한 바탕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양면이 단데 일단은 우리가 양성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 불생불멸 중심의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찌그러뜨릴 수 없는, 오염될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어떻게 해도 이것은 잊을 수도 없는, 놓을래야 놓을 수도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는 이 자리를 연마하는 것. 그러니까 이 자리가 탄탄해지면 생멸 경계가 수월해집니다. 네, 항상 처음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어느 경계에도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서 수월해집니다. 모든 걸로부터. 그러니까 원래 찌그러짐이 없는 그 자리를 조금 더 열심히 연마하시다 보면은 그러면 이 자리가 맞구나라고 확신이 드실 때가 또 분명히 아마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찌그러진 것만 보지 마시고 원래 찌그러뜨릴 수 없는 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불생불멸의 자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인과보응의 자리만 보지 마시고 불생불멸의 자리를 보셔야 돼요. 초점을 지금은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시작하셨기 때문에 초점을 불생불멸에 더 열심히 두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하시다가 이 자리가 분명하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과보응의 세계에도 함께 하셔야 돼요. 인과보응의 세계에 어설프면 그 사람은 무용한 병신이 됩니다. 이 자리 아무리 잘 알아도 인과의 어두움은 무용한 병신이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이 자리 알고 청정한 자리 아는 것보다 인과의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깨닫는다 그러면 보통 불생불멸의 자각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보통 논해요. 불가에서도 보통 깨달음을 얘기하면 불생불멸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 불생불멸하지 분명하지 그러면 깨달은 거고 불생불멸이 뭐요? 이러면 삼천 모르는 거고 불생불멸 안다 그랬는데 화나고 짜증내는데 이것이 깨진다 그러면 불생불멸이 이제 알아도 제대로 한 건 아니죠.
제대로 한 거예요. 불생불멸은 화나고 짜증나고 좋고 싫고 하는데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 반야심경에서도 제법 공상, 모든 제법이 공안이 형상이라고 한, 즉 공상, 공안 이 모양은 이거 불생불멸짜리 말하는 거예요. 공상이라 그래. 공안 모양. 공안, 실상, 이걸 제법 공상이라 그러는데 그 제법이 공안 실상은 절대 불생불멸,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고 불구부정, 더러워짐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부증불감,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그 자리 알아야 돼요. 기초예요, 기초. 그게. 이거 불생불멸 모르면 일단은 초견성도 못 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계신 분들 다 지금 공이 스스로를 점검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지금 불생불멸의 자리를 알고 있나? 내가 경계에 이게 깨지지 않는 이 자리를 금강반야바라밀 절대 깨지지 않는 이 금강의 자리를 알고 있나?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힘든 상황이시네요. 지금 상황이 보니까. 예, 자세하게 여쭤볼 수는 없고. 여하튼 그 생멸경계에만 내가 끌어들여 다녔다는 사실을 환히 아시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생멸 속에 사는데 생멸 경계 속에서 왔다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좋았다 싫었다 그냥 뭐 이해했다가 불신했다 막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아 여기가 다가 아니었지 이건 아시는 거잖아요. 아 내가 돌아갈 때가 어디지 이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 나와서 그냥 타지에 나와서 고생하고 뭐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가도 아, 내가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어 라고 자기가 분명히 그 자리를 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건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래도 어딘가에 의지할 때가 분명한 인생이잖아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직은 이제 그쪽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능히 나셔야죠. 경계 속에서 능히 나셔야죠. 네,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네. 흥경계가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가야 성장합니다. 이때 공부심 잘, 어차피 경계는 흘러가는 거지만 공부심으로 살면 그 경계가 다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좋게 만드는 좋은 결과로 되기도 하고 경계는 다 지나가지만 그걸 원망심으로 보내버리면 그건 안 좋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나타나 있는 지금의 결과가 이것을 지금의 결과를 결과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항상 그게 문제예요.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이 결과라고 믿는 거. 결과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삼세를 배우는 사람들이 영생의 관점과 삼세를 배우는 사람들이 결과는 그대로 원인이라는 사실을 자각을 못해요. 지금 이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인생은 계속 그러는데 우리는 일정한 특정한 하나의 그 시점을 딱 정해놓고 여기가 마치 결과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결과 아니에요. 자녀가 고등학교 입시 떨어진 거 결과 아니에요. 내가 사고 나가지고 몸이 안 좋은 거 결과 아니에요. 내가 무슨 병이 난 거 결과 아니고 인간관계 틀어진 거 결과 아니에요. 내가 집안에 무슨 사기를 당해가지고 쪽박 찬 거 결과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죽음의 순간에 닥쳐서 죽는 것도 그것이 끝이 아닌데 내 삶의 어느 순간이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과정을 사는 거지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과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에다 조금 어떠한 양념을 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계속 바꿔갈 수 있지만 순간순간을 맨날 결과로 인식하고 여기가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래의 좋은 씨앗을 못 뿌리고. 그러니까 은혜에서도 은혜에서도 해독만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해독인데도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의 인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의 상황을 과정으로 내 긴 나의 삶에 영생을 놓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생각 달리 먹어야죠.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고 이왕이면 보온해야 되고 결과는 없습니다. 영생을 놓고 보면 과정뿐이에요. 그게 인과를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 신 선생님 용맹정진하고 계시네요. 지금 용맹정진하고 계시고
생각 없는 자리가 계속 확충이 되시면 그때는 이제 망상이 없는 상태가 길어지시고 길어지시다 보면 그런 분명한 자각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생각으로부터 힘들었던 것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를 얻게 되실 거예요. 예, 몇 년 정도 쌓아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껴요. 확 달라요. 예전하고. 예, 신심 확 더 나실 거예요. 지금 용맹정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그냥 망상이 없는 자리를 계속해서 관하고 관해서, 아, 내가 망상 없이 보고 있구나. 라고 자각이 생기고, 망상 없이 걷고 있고, 이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망상이 없다는 대중을 가지고, 망상 없는 자리를 대중을 가지고 계속 행위를 하는 그러한 횟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게 무지선이에요. 다른 게 무지선이 아니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 보면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마음을 일경에 주한다고 했잖아요. 한 생각이라는 그 분별도 없게 한다는 거, 마음을 일경에 주어서 한 생각이라고 하는 그 분별도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일경이 뭘까요, 그게? 그 잡념 없는 자리예요. 마음을 거기에 주해서 한 생각이 흔적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의지하고 있는데 운전하는데 운전이 잘 되고, 밥하는데 밥이 잘 되고, 걸어가는데 잘 걸어가고, 잘 보고, 잘 듣고, 그렇게 살아요. 그 자리에 주하고 살면 그래요. 이게 일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일심으로. 그 일경의 자리에 주하고 사시면 돼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법신볼 이론상의 자리를 이렇게 모시고 숭배하기도 하고, 이 자리를 체득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살기도 하는데, 제가 아까 우리 오진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의지하고 사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사시면 돼요. 그 의지하고 사는 것이 쓰고 사는 것이고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탁 올 때 그 청정한 자리에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고 있구나. 내 모든 심신간에 힘들고 피곤했던 것을 그 자리에 기대고 있구나. 이렇게 기대고 사시면 돼요. 거기서 다 받아주거든요. 제가 뭔 소리를 해도 받아주고, 뭔 짓을 해도 받아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 받아줘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천수천왕 관세음의 자리죠. 모든 중생들의 고통도 다 안아주고, 다 어루만져주는 관세음 보살이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약사열애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여기에 다 안기는 자리예요. 여긴 병이 안 들거든요. 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꾸준히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 자리에 그렇게 푹 의지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나와가지고 하늘을 딱 보는 순간 진짜 하늘 만나시고, 그 하늘이 떠나지 않은 상태로 일터에서 일하시고, 하늘 보는 그 자리는 내가 지금 옆에 일하는 그 자리에서도 항상 떠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와서 밥 먹고 자는 순간에도 항상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릉도를 가는데요. 독도 가려고 울릉도 갔다가 독도 가잖아요. 그래서 울릉도를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요. 정말 죽다가 살았거든요. 죽다가 살았는데 화장실에서 거의 뭐 그 변기통 붙들고 정말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어지러워질라 그래. 변기통 붙들고 진짜 막 근처 피가 나올 때까지 토했던 것 같아요. 예. 와, 정말 진짜 악몽도 그런 악몽이 없는데 그때 제가요, 이론상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요, 이론상의 자리는 안 떠나요. 고통스러운 거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고통스러움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더라고. 고통이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고통은 고통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끝난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항상 고통이 있었던 그 상태로 고통이 있었을 때 그때나 고통이 없었을 때 그때나 항상 그대로 옆에서 저를 이렇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그 부처님이 있더라고요. 예.
그 자리 안 놓치고 살면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인연법 지은 대로, 제가 배를 안 탔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은 대로 다 받아요. 또 제 몸이 원래 그걸 다, 이, 멀미가 굉장히 심해서 저는 비행기만 타도 멀미하거든요. 예, 뭐,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딱 뭐 쳐다 못 봐요. 이게 딱 글자 같은 것은 1초, 한 5초 정도도 못 봐요. 5초 정도면 그때부터 딱 멀미해버려요. 차 움직일 때. 글자 같은 거 보면. 예. 그래서 저는 그 절대 그런 거 보면 안 되거든요. 딱 앞에 창문만 봐야 돼요. 앞에. 멀미가 그렇게 심한데 약을 먹는다고 먹었는데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해요. 그게 어떻게 인과의 소치죠. 인과의 소치 아니겠습니까? 인과적으로 제가 뿌린 거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음식 잘못 먹었건 어쨌건 내가 실수할 건 어쨌건 이미 내한테 엎질러진 물 받아야 될 부분들은 다 그 고통은 그대로 옵니다. 그러나 그때 제2, 제3의 원망으로 흘러가지 않고 자기를 갖다가 뭐 후회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 모든 인과를 다 수용하고 딱 끝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앉아 있으면은 그 힘들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으면은 그 힘듦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럼 나는 원래대로 딱 돌아가요. 더 이상 거기서 더 아이고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없어요. 딱 원래대로 딱 돌아가요. 그러면 한 깨달음이 탁 생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꾸준히 잘 챙기고 계시면 돼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청정한 자리만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은 뭐 계속 성장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경계 속에 있는데 경계 속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뭔가 경계가 있기 전에도 있었었고 경계가 있는 이 중간에도 있고 경계가 사라져도 있는 이거 뭔가 우리가 그 자리를 분명하게 자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불생불멸한 자리와 분명하게 자각되면 분명한 초견성을 하신 거예요. 공복기 분명한 거예요, 그때부터. 신심 없는 분들은 그 자리 알아도 아는 게 많은 분들은 이거 아닐 거야.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그리고 딴 길로 또 가요. 설마 이렇게 쉬울 리가? 이렇게 간단할 리가? 바로 이 앞에 있었다고? 이럴 리가. 이러면서 차로 딴 길로 또 가버려. 그 자리 알려줘도 못 믿어.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정전 교의편의 사은 중에서 부모원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모라고 할 때 이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이런 쌍의 입장에서 보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기 때문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인 자리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낳아주신 부모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누가 주셨냐? 이 청정한 자리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낳았기 때문에 낳았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 자리가 천지의 부모 자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낳아주신 부모의 자리구나.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시각, 정보,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어디서 근원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도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 감정, 촉감, 맛, 냄새, 모든 인연 다 여기서 주시잖아요. 여기가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의 육근을 주신 진짜 부모님은 어디예요? 청정한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 대한 은혜가 부모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원이라는 것도 깊게 보면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은혜이고 이 자리는 다시 보면 이 자리가 불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의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를 말씀하실 때 천지가 그대로 만물을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받쳐주시는 만물을 갖다가 키워주시고 받쳐주시고 하는 그러한 천지의 자리고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모든 것들을 낳고 키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부모의 자리고, 이 자리가 모두가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동포의 자리고, 동포를 갖다가 하나로 다 드러내고 있는 포태의 자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든 시비선악과 그 다음에 모든 일체 중생들의 마음 세계와 성자들의 가르침과 모든 성문법까지도 이 자리에서 다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대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면서 그 자리가 그대로 천지의 자리고 이 자리가 그대로 부모의 자리고 이 자리가 그대로 동포의 자리고 이 자리가 모든 법률의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청정한 이 불성 한 자리의 다른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 먼저 이 은혜를 알아야죠. 모든 은혜의 소종내인 진짜 부모. 저 하늘 드러내신 진짜 천지도 알아야 되고요. 아, 천지는 그렇게 공부했었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낳고 길러 보호하고 가르쳐 주시는 이 부모님의 진짜 부모. 이 부모님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진짜 부모도 봐야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골고루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적 차원에서만 부모를 보는 것보다도 성리적 차원에서의 부모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불성을 부모론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쭉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부모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설교도 다 하고 했지만, 제가 그때 옛날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제가 뭔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저도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은 그냥 제가 보면서 그냥 다시 지금 여기서 새롭게 그냥 느껴지는 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할 때 했던 것보다 많이 빈자리가 많을 수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알아서 잘 가려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꼼꼼하게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자, 1. 부모 표현의 강령.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항상 뭐예요? 인과관계 따져보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 인과관계 따져보는 거. 그게 가장 쉽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너에게 도움을 주었지 않냐? 누가에게 도움을 받았지 않냐? 이걸 따져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관계를 쉽게 알아보는 방식이에요. 예? 부모님의 은혜는 뭐 당연히 딱 나오잖아요.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이것만큼 쉽게 부모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현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자, 보세요.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일단은 생멸 차원에서의 우리 부모가 아니면 이 몸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세상에 나타낼 수가 없죠. 부모님께 뼈와 살을 받고 피를 받고 우리가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부모를 갖다가 현상적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는 뭐 말할 거 없이 잘 아실 테니까 그건 뭐 더 거론할 게 없죠. 얘기만 들어도 분명히 다 아시는 얘기고,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입장에서 이걸 보고 싶냐고 하면, 우주 만유의 본원의 입장에서 이 천지연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이론상의 입장에서. 이 이론상의 입장에서 이 부모가 아니어도 이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나요?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안이비설신이잖아요. 자, 이 천지가 아니면 볼 수 있어요? 이 천지가 아니면 들을 수 있나요? 이 천지가 아니면 냄새 맡을 수 있고, 이 천지가 아니면 맛을 느낄 수 있나요? 이 천지가 아니면 촉감을 느낄 수 있나요? 무엇이 이 육근의 몸을 드러내게 해주나요?
청정한 이 자리가 그렇게 해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부모가 아니어도 이때의 부모는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천지를 드러내시는 이 부모님. 이 부모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고? 몸이라는 건 육근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육근이라는 것이 이 자리에 바탕하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 있냐고요. 그 말 이해되세요? 야, 그 다음에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자랑될 수 있을 거야 생각해 볼 것이니. 이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편으로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생명. 생명의 근원이 이 자리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근원. 이 자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수신기록 같은 데서도 나오지만 사람이 죽어서 육군이 그대로 있고 썩지 않았는데 왜 볼 수 없냐? 왜 들을 수 없냐? 왜 냄새 맡을 수 없냐? 생명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우리는 육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육체에다가 생명력을 부과하는 진짜 생명의 자리는 이 자리예요. 육군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부모님이 설사 우리 육군을 낳아줬어도 청정한 이 자리 아니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잘 되세요? 청정한 이 자리가 모든 유정물의 생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자리가 뭐냐면 이 자리를 갖다가 자력의 자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자력이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자타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자리가 자력이고 이 자리가 타력이다 이랬었죠. 이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모셨죠? 이 자리가 이걸 이용하고 체득하고 나의 생명력으로 삼으면 이 자리가 자력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를 의지하고 숭배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타력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이론상이라도. 이 자리를 모신다. 내가 이 자리에 아까 우리 오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기댄다. 그러면 타력이에요, 이 자리는. 그런데 내가 이 자리를 이용하고 체득하고 또 내가 이 자리를 갖다가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다. 그러면 이 자리는 뭐예요? 자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자력이면서 타력인 자리예요. 그대로. 이런 말이 쏙쏙 이해가 돼야지 이제 성리가 깊은 거예요, 이게. 생각과 생각을 자꾸 흘러가면은 이게 이제 얕아. 기반이 탄탄하면 말하면 말하는 족족 그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축축 빨려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 자리구나, 이 자리구나 이렇게 딱딱딱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 없이는 우리가 장양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의 근원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원이라는 것은 이 자리의 은혜예요. 이 자리가 우리 육근을 주셨고 육근을 키워주시고 생명을 부과하시고 자력이 되어주셔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자녀로 살아요. 이 자리가 키워주신 그 은혜로. 자, 그 다음에 대범. 사람의 생사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에 조화할 것이지만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그건 뭐 임의로 되는 거예요? 임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공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기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그것은 어떤 인위적으로 가하거나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는 그냥 자연의 공도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건드릴 수 없다. 모두가 다 공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다. 생사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은 물건이 없고 죽지 않는 물건이 없어요. 만물은 다 생로병사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공도다 이럽니다. 공도. 그리고 이것은 천지에 조화할 것이지만은 무자력할 때 생각해 주신 대응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시면 그 부모 피은이라. 자, 무자력할 때 생각해 주신 대응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 생멸 차원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인과의 차원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뭐가 정말로 중요하냐면 그냥 나은 거? 나은 것은요.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남녀가 만나가지고 살면서 다 애 낳고 다 그래요. 요즘에는 뭐 조절도 하고 그러지만, 무슨 뭐 하도 의학이 발달해서 조절도 하고 그러지만, 남녀가 만나면 다 자연의 공도의 천지의 조화를 따라서 애 낳고 뭐하고 사는 거예요.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저기 무슨 곤충들도 하고 동물들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특별할 게 없어. 그런데 뭐가 특별하냐면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응과 인도의 대를 가르쳐 주시면 곧 부호 피은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생사라는 것은 자연의 공도의 천지의 조화라 특별할 게 없지만 진짜 부모는 뭐냐? 무자력한 그 사람을 갖다가 양육하고 보호하고 키워서 그다음에 인도의 대를 가르쳐 가지고 세상에 내놓는 그것은 뭐냐면 굉장한 공력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가치관이 필요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은 부모원으로서 특별한 거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죽느냐는 다 달라. 어떻게 살았느냐는 다 달라요. 다 달라. 내용은 다 달라. 죽고 사는 건 다 똑같은데.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특별한 거예요. 예,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자, 대종사님의 본문 안에서 보면은 자녀를 갖다가 세상에 희사하기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공도 사업에 힘쓰게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말씀하시고, 대종사님의 그게 기본 입각제예요.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키울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 자녀를 보통 키울 때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로 보통 키우죠. 남들 밟고 올라서는 아이로. 그래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장땡인 아이로 키우죠. 그리고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도 조금 더 나눠주고 집도 좀 사주고 차도 좀 사주면 훌륭한 자식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은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건데. 자, 그래서요, 우리가, 부모 보훈의 강령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 부모님을 대하는 기본적 입각지가 물론 육신을 주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를 낳고 길러 보호하고 키워주신 뭐 그 육신의 부모님으로서의 부모님도 물론 존재하지만 우리가 성리적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진리의 부모님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진리의 의지에서 살고 진리가 키워주시고 진리가 낳아주셨어요. 네, 그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또는 여러분이 죽어도 여기에서 죽고 자연의 공도여 천지의 조화도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부모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모가 여러분 키워주시고 부모님 곁에서 살다가 부모님께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부모님한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자력할 때 어디에 의지해서 컸어요? 이 자리에 의지해서 컸잖아요. 네, 여러분 생육해 주시는 이 부모님 이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아름다운 가치들, 이타의 가치들은 다 누가 알려주십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알려주세요. 불성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는 이미 부모의 은혜를 다 갖춘 불성의 자리예요. 이런 쌍의 자리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 피은의 조목을 보면 피은이라는 그 은혜를 부모님께 어떤 은혜를 입혔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주시는 거죠. 부모가 자 보세요.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만리 되는 이 몸을 얻게 됐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얻게 됐다는 게 좀 특별해요. 그죠? 부모한테 얻었어.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이 소리를 얻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얻었어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거, 지금, 이렇게 얻고 계신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말리에 근본되는 이 뭐뭐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비서신이잖아요. 이거 대표적으로 우리 불가에서 쓰는 표현이죠. 몸 그러면 아니비설신, 그죠? 이게 몸은 누가 주셨냐? 청정한 이 자리가 주셨죠. 앞에서 아까 설명했잖아요. 보는 거 이 자리가 주셨고, 안 보는 것도 이 자리가 주셨고, 이 한 자리가 주셨고, 듣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느끼는 거, 냄새 맡는 거, 말하는 거, 촉감 느끼는 거 다 여기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몸을 갖다가 그러면 누구한테 얻었냐? 부모님한테 얻었지. 이 육신의 몸을. 이 육신의 몸은 누구한테 얻었냐? 부모님한테 얻었어. 피와 살은 부모님한테 얻었어. 그럼 무엇이 부모님한테 얻었어요? 무엇이? 그 얻은 줄 환히 아는 그것이 얻었겠지. 부모님 있기 전에 그 자리가 부모님께 몸을 얻었겠지. 부모님 있기 전에도 있었던 이 자리가 없었겠어요? 자, 보세요. 불생불멸이니까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적으로 해봅시다. 몸을 하나씩 없애보죠. 몸을 하나씩 없애보죠. 여러분, 눈이 없어진다고 하면 청정한 자리 없어져요? 청정한 자리 눈 없어도 있죠? 여러분의 눈. 여러분이 안 들린다고 해도 그 자리는 있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 해도 그 자리는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그 자리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억이 없어도 그 자리는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경험이 일어나기 이전에, 여러분이 육군의 경험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그것이 육체를 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청정한 이것은 부모님 있기 전 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부모미생전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만 갖고 우리가 어찌 육군을 작용하고 살 수 있었겠어요? 육군이 있으니까 이게 육군 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육군의 바탕이 되어서 육군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고 육군을 움직이게 하는 그 근본이 되잖아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그렇지 않나요? 이 자리 없으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뭐냐면 부모가 주신 이 몸뚱아리는 이 청정한 우리의 원래의 자성의 자리가 부모님의 몸뚱아리를 얻은 거예요. 부모님께.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얻은 것은 다시 영원히 내 거예요? 아니면 결국은 없어지나요? 없어져요. 부모님께 얻은 건 없어져요. 조금만 더 인과관계 따져볼까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디서 왔어요? 부모님은 어디서 왔어요? 부모님도 여기서 왔지. 자식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의 자식은? 자식 어디서 왔어요? 아, 여기서 왔잖아요. 어디서 오기는. 아시면서 그러실까? 부모님도 여기서 왔고, 우리도 여기서 왔고, 자식도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부모 미생전 자리예요. 부모 미생전만 되는 게 아니라 자녀 미생전도 되겠다. 그죠? 자녀 미생전도 되겠다. 자, 그래서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말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있으므로, 이 자리가 있으므로 만사말리의 근본되는 몸을 얻었구나. 부모가 있으므로. 그 다음에 넘어가죠.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며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며 이런 게 참 특별한 거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낳고 버린 부모들은 부모 아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낳은 부모가 부모지 키운 부모 똑같이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낳은 부모가 압도적이에요. 낳은 부모가 이길 수 있어요? 낳은 부모를 키운 부모가? 근데 저는요
낳은 부모보다 키운 부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낳은 부모는 자연의 공도의 천지의 조화 속에서 누구라도 낳고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육체적 관점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성리적 관점에서 보면 낳은 부모 별로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 예. 키우고 보호하고 양육한 이런 것이 정말 더 큰 부모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 이 인간의 그 혈연 관계의 중심에 그 부모 은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다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유익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몸에 국한된 부모를 말할 때, 몸에 국한된 부모를 말하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기적 태도를 취하고 또는 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혈연 관계, 그 혈연과 이런 뭐 그 지연 관계로 얽히고 설키고 또는 한편으로는 막 농경 시대나 이런 시대를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은 유대감 되게 중요하죠. 가족관 이런 거 다 중요하고 그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세상에 수많은 버려지는 사람들에 무관심하게 돼요.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 혈연 중심의 사고를 가지니까.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부모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모두가 부모가 될 수 있다. 자녀를 낳지 않아도.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그 관점 자체를 완전하게 확대하고 넓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의도를 이해하시죠? 그렇게 교리 해석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교리 해석을 할 때. 자,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더 얘기할 거 없죠. 네. 자, 부모 보훈의 강령.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부모의 보훈이냐? 중요한 얘기예요. 무자락할 때 피 흔든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락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입니다. 무자락한 사람에게 보호를 줘야 되는데 힘 미치는 대로 무자락한 사람에게 보호를 주는 것이 부모 보훈의 강령이고 이 부모 보훈의 강령을 실행하는 모두는 부모를 실행하는 사람이고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 중심의 부모만을 부모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 무자력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 사람은 부모예요. 부모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기부를 했다? 또는 내가 조금 힘든 걸 갖다가 도와줬다? 그러면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게 부모 보훈의 행위라는 말이에요. 부모성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성이라는 게 우리가 부모를 부모라고 인식하는 것은 물론 낳고 기르고 보호하고 가르쳐서 인류 사회로 지도하는 이거의 총칭이 부모 아니에요? 부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디에만 국한시키고 있어요? 혈연 관계에만 국한시키고 있다고요. 혈연 관계에만. 그러나 혈연 관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인류 전체로, 생명 전체로 그렇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키워주고 또 우리가 이런 것도 부모이 될 수 있어요. 어떠한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켜 주셨다. 그러면 그것도 부모원이에요. 낳아주셨으니까. 우리의 교법 해석이 이렇게 좀 흘러가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의 폭을 어디까지 넓히냐에 따라서 그것이 대종사님의 뜻을 세상에 훨씬 더 잘 드러낼 수도 있고 아주 축소해가지고 협소하게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사상적 기반, 그러니까 생각의 폭과 양과 질의 기반이 없으면 깨달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딱 고만하게 쓰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 깨달아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사람도 세상에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설프게 깨달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갖다 사기 쳐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 자체, 이 불생불멸한 자리에 아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써먹고 세상에 구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성자가 진짜로 큰 성자인지 쪼무레기를 성자인지를 판가름하는 수준이에요.
모든 성자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과거에 있던 것들이 요만했던 것, 시대에 국한돼가지고 요만하게밖에 해석이 안 됐던 것을 갖다가 딱뭐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요만했던 것을 갖다가 한량없이 키워내요. 그게 과거 성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아니, 성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요만했던 걸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우리의 분별성과 주착심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항상 생멸경계에 갇혀 있고, 우리의 분별성과 주착심은 혈연관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은혜는 모든 중생에게 미쳐요. 부처님의 청정한 이 자리는 평등하단 말입니다. 평등한 관점에서 보면 부모은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조그만한 우리가 인간 가정사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부모은을 평등하게 한량없이 확대해 보면 무자력자 보호하는 게 부모은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의도가 이해가 되세요? 대종사의 의도가? 안 그랬으면 왜 부모 보호는 강령에다 이렇게 되겠어? 무자력할 때 피운 대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가 아니지. 무자력한 내 부모한테 해야지. 혈연관계에 국한됐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무자력자에게 보호하라고 하거든? 그러면 벌써 이 태도가 완전히 다른 태도죠? 요만하게 국한되었던, 혈연 중심으로 국한되었던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한량없는 인류애로 바꾼 거예요. 이런 게 성자들의 관점에 열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집착해 있던, 우리 안에 있던 요만했던 생각을 한량없이 열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성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현생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만은 이 진리인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낳아주시는 이 부모님, 모든 것들을 우주만유의 본원이시고 우주만유를 생성케 하시는 생명이신 이 부모님, 모두를 성장케 하시고 모든 중생을 성장케 하시고 고통을 어루만주시고 중생을 갖다가 진화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부처님, 이게 부모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부모로 모시는 그 관점이 되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의 부모가 되는 관점이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자각함으로써 혈연관계 중심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진 그 부모성, 그 불성의 하나의 모습이 부모성이죠. 불성에 가진 그 하나의 부모성을 무한대로 인류애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좀 설명 오늘 뭔가 되게 복잡하게 하네요. 깔끔하게 못하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부모 보온의 조목을 보죠.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한사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우리가 보온을 하려고 하면 사한사 삼학법조를 빠짐없이 밟으래요. 아니, 돈 많이 벌어서 부모한테 좋은 집도 사주고 외국 여행도 보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밟는 그것이 부모 보온의 조목의 첫 번째랍니다. 부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뭐예요? 성불재중이겠지. 부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건 성불재중이 부처님이 부모라면 모든 자비부모라면 모든 일체 중생의 자비부모라면 부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건 뭐겠어요? 돈이겠어요? 명예겠어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빠짐없이 밟아서 훌륭한 인격이 되는 거 말고 뭘 바라겠어요? 부처님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부모님은 자식한테 뭘 바라느냐? 그 자식이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 그러면 사한사후 상업발전 말고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식한테 뭘 바라세요? 나한테 기쁨을 주기를 바라세요? 그 정도 수준이면 안 되죠. 내 자녀가 다른 사람 밟고 올라서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걸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고 주위를 둘러볼 수 없다면 애석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자식을 못 가르쳤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지. 그냥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말고 뭘 생각을 하겠어요. 예. 안타깝지만, 네. 이게 너무 리얼한 사실이죠. 우리 자녀가 이제, 애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큰 애가 아들이고, 이제 작은 애가 딸이거든요. 6학년, 4학년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뭐 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그 뭐 이렇게 선생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뭐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받아왔어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잘 써주셨겠지만 다른 거보다도 저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뭐랄까 이런 것들이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 애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타적 태도로 대하는지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글귀가 있었어요. 저는요 다른 거 다 빼놓고 그것만 겁나게 칭찬해 줬어요. 야, 네가 정말 집에서는 그렇게 개판을 치고 이러더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잘하냐? 친구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냐? 응? 아빠는 그게 제일 기쁘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 그 우리가 바라는 것, 부모가 진짜 부모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녀가 올바로 자라는 거, 인생여도와 사안서역, 삼합할조를 바르게 밟아서 자기 인격에도 부족함이 없고 세상을 향해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으로 자라는 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부모를 딱 보면은 우리의 관점은 항상 어디로 올라가냐면 나의 부모를 바라봐. 근데 내가 부모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는 꼭 그러더라고. 부모를 딱 보면 나의 부모를 생각해. 내가 부모인 줄은 몰라요. 그래서 부모를 읽을 때 항상 나의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읽어. 내가 그렇게 될 생각으로 읽어야지. 부모를. 아, 내가 부모를 이렇게 실천해야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걸 읽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우리는 누구라도 되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없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안 되나? 부모 보훈의 조목을 실천하면 부모원인데. 자, 넘어가죠.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예,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시거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육체적 봉양의 문제. 육체적 봉양의 문제인데, 육체적 봉양의 문제는 이미 이제 세상이 많이 해결해 주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갈 거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되잖아요. 대가족 같은 시대에는 이제 각 가정에서 여러 명이 감당하니까 그게 이제 됐죠. 애 하나를 키워도 옛날에는 지금처럼 독박육아가 없었잖아요. 지금 산업사회 이전까지만 농경사회는 독박육아라는 게 없었어요. 온 마을이 애 하나를 같이 키웠다고 하잖아요. 온 마을 사람이 애 하나를 같이 키웠어요. 세상에 저는 이런 경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집성촌 마을에 살았어요. 네, 집성촌에 있었는데 다 이제 박씨들만 사는 마을이었거든요. 지나가다가 어른들한테 인사 한 번 안 하잖아요. 바로 알아요, 엄마가. 바로. 그 뭐 하루 넘겨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날 당일. 너 왜 어른한테 인사 안 하냐? 너 왜 누구 보고 인사 안 했냐? 바로 나와요. 심지어는 어디 냇가에서 물고기 잡으면 냇가에서 물고기 잡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저희 마을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뭐랄까 좀 굉장히 답답한 마을에서 살았거든요. 답답한 마을. 그 쉽게 말해서 아주 옛날에 그 유교적 관습이 좀 강하게 남아있는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재밌게도 제가 4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도 양반 쌍놈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양반 쌍놈 소리를. 저 옆에 있는 마을은 쌍놈 사는 마을이다. 저놈은 쌍놈이다. 그건 쌍놈이 하는 짓이다. 이 얘기를 듣고 자랐다니까요, 제가. 상상이 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지나가다가 어른한테 제가 인사를 안 했겠어요?
못 받겠지. 인사 안 하면 혼나는 거 아는데 인사를 안 했겠어요. 혹시라도 이제 잘못 보고 인사 안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저녁에 엄마가 그냥 바로 혼나요. 어른 보고 왜 인사 안 하냐고. 나는 본 적이 없다고. 어디에서 쌍놈하고 놀잖아요. 쌍놈. 참 친구인데도 양반 쌍놈 가립니다. 저쪽 마을에 누구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쌍놈하고 논다고 얘기했어요. 걔하고 놀지 말라고. 그리고 시내가에서 물고기 잡잖아요. 친구들하고. 그러면 그걸 동네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들이 보고요. 물고기 잡는 건 쌍놈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제가 그런 마을에서 자랐어요. 기가 막히죠?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 세상 과거를 생각해보면 진짜 어땠겠어요. 과거에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얼마나 그 차별이라든 게 이게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와, 지금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대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모의 역사와 영상을 봉헌한다는 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좋은 것을 계승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가 결국은 부모님의 영상을 모시고 역사를 모시는 일은 부모님의 좋은 걸 계승하고 또 부모님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다 부처님 같은 부모님은 없잖아요. 또 부모님이 아닌 것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유전되지 않도록 내선에서 잘 정리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예, 부모의 열반하시는 역사와 영상을 봉헌하는 길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모 배은. 부모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원불교에서는 모르는 거 배은이라고 얘기하죠. 예, 모르는 거 배은이라고 얘기해요. 부모를 모르는 것 자체가 배은이다. 피은, 보은, 배은을 모르는 것 자체가 배은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행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모르는 거 배은이죠.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 모르면 배은이죠. 천지 배은에서도 천지은에 대해서 모르면 배은이잖아요. 천지은은 모르면 배은이, 부모원도 모르면 배은이고 동포 법률도 다 마찬가지. 모르면 다 배은이에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뭔가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몰라요? 그럼 배은이지. 얼마나 배은망덕하냐고요. 안 그래요? 네, 배은이에요, 배은. 모르면 배은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 보온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온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온을 할 것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의할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온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락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 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락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부모 보온을 하게 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우리 부모 보온의 그 강령에서도 나왔고 부모 보온의 조목에서도 나왔지만 부모 보온의 강령이라고 하는 거 훨씬 포괄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에게 무자력한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고 키워주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세상에 안 알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받들고 귀하게 다 여기죠. 네. 그리고 또 효자의 문에서 효자가 나오는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는 태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내 자녀도 그렇게 합니다. 나에게.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꼭 그런 것은 아니요. 살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나 혼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같이 사는 그 관계에 있는 뭐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서로 간에 둘 다 원만해야지 그게 되죠. 한 사람만 효자하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한 사람이 효자인데 그 부모님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자녀는 뭘 보고 배우냐면요. 그 부모님이 효자인 것도 못 봐요. 자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일방적 해석은 곤란해요. 일방적 해석은 곤란합니다. 예. 그 부모님이 양 부모님이 둘 다
사이도 좋고 효성도 지극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 아니, 그런, 많지 않나요? 생각보다? 예를 들면 아들이 효자인데 아들이 효자인 게 며느리는 너무 괴로워.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효를 행한다는 것이 항상 부부싸움을 유발해. 아들의 효의 행위가 부부싸움을 유발해. 그것을 갖다가 자기 아들이 보고 자라면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단순하지 않아요. 절대. 그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세계가 된다고 하면 내가 다음 생에 이 생에 무자력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개별적 인과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낙원세계 건설의 문제죠. 광대무량한 낙원.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건설하고 낙원세계로 인도하는 이 문제가 우리한테는 그 세세생생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 나오지 않아요, 절대.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거든요. 영원히 이 세상에 태어나요. 나만 이 세상에 태어나느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 자식이 그 무자력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이 좋으면 내가 이 세상을 갖다가 무자력자의 도움을 갖다가 주는 그런 것이 보편화된 세상을 만들어 놨다면 내가 무자력할 때도 도움을 받을 것이고 내가 아끼는 누군가가 무자력할 때도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그런데 이기적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무자력할 때 도움 못 받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문제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개별적 인과관계로 바라보지 말고. 내가 복을 지었으니 복을 받겠거니 하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서 누구라도 복을 받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누구라도. 인과가. 7. 부모 배언의 결과. 우리가 만약 부모에게 배언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배언을 할 것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요. 당장 제가 낳은 제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 직접 앙화를 끼칠 것은 물론이며 또는 세세생생 거래간에 혹은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야 될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드로메다 같은 데다 따로 만드는 세계가 아니고 천국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떠나서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떠나서 다음에는 어디 저기 서방정토 극락에 태어나게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세계 말고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이 세계에 다시 와요. 똑같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오고 이 세계를 똑같이 오는데 이 세계 안에서 누구는 천국이고 누구는 지옥일 거예요. 이제 개별적 인과로 그렇게 되는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는 모두가 다 천국에 나는 이 세계를 천국으로 만들어서 누구라도 다 오면 이 세계가 천국이어야 돼. 극락, 낙원이어야 돼. 그게 성불재종이에요. 원불교가 추구하는 인과고. 나 혼자 수행해가지고 원래 만들어져 있는 어딘가로 가야지. 나는 극락으로 가야지. 나는 저 좋은 세계로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 세계를 극락으로 만들어서 세세생생 여기 다시 와야지. 누가 와도 극락인 세계를 만들어야지. 원불교는 그런 겁니다. 자, 또 정리를 해보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3세의 모든 부모님들이 어디에 의지하고 계시냐면 청정한 자리에 의지하고 계세요. 전생의 부모님도 이 자리였고 이 생의 부모님도 이 자리에 의지하고 계시고 다음 생의 부모님도 이 자리에 의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생의 부모님 만나려면 전생의 부모님이 의지하고 있던 이 자리를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다음 생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려면 이 생에 내가 모셨던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이 생의 의지, 그 부모님이 의지하고 계셨던 이 자리를 만나야 돼요. 모든 부모님이 이 자리에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모든 부모님이 의지했던 그 자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 부모님은 이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자리에 모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나의 본성이 그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행위로 나오게 돼요. 나의 본성이 그러니까 본성 따라 살면 나의 행위가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행위로 나와요. 내가 부모를 모시고 살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나의 행위가 그대로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나와요. 그 무자력자를 보호하면 내가 자식을 낳고 안 낳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무자력자 보호의 도를 행하면 내가 부모가 되고 부모원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부모성이 이미 담지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나는 이미 부모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부모니까. 3세의 부모가 뭐예요? 부처님이 3세의 부모예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부처님, 3세의 부모가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은 뭔데요? 청정한 자리잖아요. 일원상 자리 아니에요. 그 여기가 부처님이요. 그리고 부모고. 그거 다 여기서 주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사안을 바라볼 때는 항상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일원상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사안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로 드러나는 그 바탕의 자리가 사안의 본원이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바탕인 사안의 본원에서 현상적으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펼쳐지고, 거기에서 피은과 보응과 배은의 상황이 펼쳐지는 그것이 그 인과보응의 세계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뭐만 보냐면 이 바탕의 자리,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의 바탕인 자리를 놓쳐버리고 현상으로 드러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현상만 따지고 있어요. 네. 그러나 성리를 아는 사람은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사람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인 일원상의 자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먼저 모셔요. 그래서 천지가 이 자리에서 나왔고 부모가 이 자리에서 나왔고 동포 법률이 다 이 자리에서 나왔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가 천지고 이 자리가 부모고 이 자리가 동포고 이 자리가 법률이구나. 그래서 대종사께서 바라보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불성의 구현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불성의 구현이구나. 대종사께서 만들어내는 세상이구나. 성자가 천지공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천지공사? 천지공사라는 말을 저기서 해요. 어디 증상교 같은 데서 천지공사 한다고 얘기해요. 천지공사가 뭘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도를 제정하는 게 천지공사예요. 대종사께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구현되면 광대무량한 낙원이야. 이 세계에는 어느 누구라도 살아. 부모원이 구현되는 세상이라서 무자력자가 다 도움받는 세상이야. 천지팔도가 실행되는 세상이라서 모든 인격이 훌륭한 세상이야. 자리이타가 구현되는 세상이라서 모두가 다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야. 여기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구현되는 세상이라서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이야. 그게 그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야.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천지공사의 작업으로 내놓은 게 이게 사은 보원의 문제예요. 사은 신앙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가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안 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정도 차원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개별적으로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누구가 아플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가족과 그 가족도 영원한 나의 가족은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 없는 가족 관계를 만들어 왔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을 연하고 그러면 가족이지. 꼭 피를 나눠야 가족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보변이 다 가족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그 인연관계라는 것이 핏줄로 얽힌 인연관계가 제일 진한 줄 알지만 사실은요, 성품으로 얽힌 관계가 제일 진한 거예요. 성품자리로서 얽힌 관계가 제일 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연이 제일 진한 거예요. 법연. 이 성품을 공유하고 이 자리를 나누고 사는 그 인연이 영생을 두고 보면 제일 진한 인연이에요. 혈연관계? 혈연관계가 얼마나 빨리 삐지고 얼마나 서로를 원망으로 갈라놓고 좋을 때는 또 한량없이 좋지만 괴로울 때는 한량없이 서로를 괴롭게 하는 게 혈연관계예요. 그러니 혈연관계도 물론 중요하고 잘 하셔야 되지만 혈연관계에 집착하지 않으셔야 혈연관계도 잘 돼요. 여러분들 혈연관계 왜 망가집니까 주로? 가까워서 함부로 해서 망가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잖아. 근데 왜 자기 식구들한테 그렇게 안 해요? 가깝다고, 혈연이라고, 함부로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서로 바람 없이 정말 청정한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보온하고, 살아가는 그 인연들, 이거 정말 하늘이 주신 인연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좋은데,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그것 또한. 저는 지금 현재의 그 삶 속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인연관계는 세상에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러니 지금 관계도 소중하지만 주변을 쓱 돌아보면 정말 마음을 나누고 좋은 인연도 세상에는 엄청 많다. 네, 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3세를 놓고 바라보시는 관점을 좀 큰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인과관계를 마음대로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인과관계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꼭 그렇게 좀 하셔요. 네, 좀 넓게 보세요, 인연관계를. 네, 그리고 혈연관계가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관습적으로 혈연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네, 법연을 더 많이 만들어서, 네, 만들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면 혈연관계도 잘 풀리실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좀 몇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대종사님의 입장을 우리가 철저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대종사님은 철저하게 이 세계를 떠난 세계를 추구한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세계를 낙원세계 만들려는 포부와 경륜을 가진 분이죠. 우리가 이 세계 떠나가지고 다른 세계 좋은 데 나자는 그런 성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망쳐놓은 세계에 결국 우리가 살아야 돼요. 환경 문제? 결국은 우리가 그 세계에 살아야 돼요. 내 때에 끝나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환경 뭐 그 다음 세대 어떻게 되든지 뭐 우리 자식 때까지만 잘 살면 되겠지.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건지. 예. 우리는 결국 영생을 이 세계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수행해가지고 뭐 어디 천국이 있다면 천국으로 가버리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네. 막 살도 될지. 하지만 우리 교리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정산종사님도 육도 해석할 때 심상으로 해석하십니다. 육도 해석할 때. 과거에는 육도 해석할 때 육도라고 하는 세계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인식됐었어요. 아미타불의 세계가 어쩌고 극락의 세계가 어쩌고 얘기하면 그거 실제로 있는 세계로 인식이 됐거든요. 그러나 원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 철저하게 원불교는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여기 떠나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분명하게 하고 세상 인식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세계를 갖다가 상정하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이 세계가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너무 괴로우니까 정말 다른 세계를 상상한 거예요. 수행을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열반을 얻어서 복을 많이 씌워서 어느 세계로 가자. 이런 거.
그런 어떤 유토피아를 상상하면서 세상을 그려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상상 아니겠어요? 상상이란 말이에요. 생각의 세계잖아요.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그런 세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열린 과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생각 안 해요. 뭔 천국을 갑니까? 그럼 이 세계 냅두고 천국 갈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힘든 거 냅두고 나 혼자 천국 갈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그 천국 안 만들어야지. 그냥 이 세계를 천국 만들어야지. 손 하나만 까딱하면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뭐 하려고 천국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 세계를 천국 만들면 됐지. 그러니까, 이 세계 떠나서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 자리를 그 자리, 부처가 어디서 나오냐면, 부처도 거기서 나와요. 예, 3세 모든 부처가 나온 자리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고향이죠, 거기가. 그 다음에 모든 일체 중생의 고향이고. 거기 따라서 그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이죠, 거기가.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그 자리 떠나서 교리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종사님의 모든 말씀은 다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아유, 대종사님, 그건 가당치도 않고, 말씀. 저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펼쳐주신 법에다가 해석을 조금 가미할 뿐이죠. 양념 조금 먹기 좋게 양념을 좀 칠 뿐이죠. 예. 가당치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대종사님의 법을 연구하고 연마해서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그렇게 할 뿐이죠. 이걸 어떻게 내놨을까 싶어요, 저는. 과연 이걸 내놓을 수 있나? 이걸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을 내놓을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진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대종사님이 정말 주세불이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세상을 구제할 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불국토 만들 수 있는 법을.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이 세상 안 좋아질 거예요. 정말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대종사님 법문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진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 중에서는 인연복이 제일이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그러시잖아요. 선근자와 친근하라. 이제 그게 이제 선업을 짓는 사람, 또 공부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친근하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친근하셔가지고, 인연복 잘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지지만, 정말로 공부로 만나는 사람 생각보다 드뭅니다. 각 교당도 사람 많아도 공부를 나누고, 진짜 진심으로 공부를 나누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어요. 굉장히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연 잘 알아봐 주시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해서 계속 성장하실 것 같습니다. 인연 복 많이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부 굉장히 열심히 영상 봐주시고, 영상에 댓글 올라오시면, 이게 다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시는 거 제가 다 보잖아요. 다른 분들 보시는데 댓글 안 달으신 거죠, 지금? 댓글 달아야 제가 압니다. 예, 누구누구 다 보시는구나.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계세요, 권선생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제 열심히 하신 만큼 많은 것들이 보이시겠죠. 예, 보이면은 항상 꼬리가 길어지는 법이고, 그러면 이제 꼬리를 감추셔야죠. 예, 이제 그때는 그게 공부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걸리실 거라고. 예, 현장에서 교무님 설법 하시는 거 다 걸리실 거예요. 근데 그때 공부 안 하시면 이제 그 교도님들이 현장 그 교당에서 인정받지 못하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공부 모임을 주도한 저도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절 위해서라도. 저의 바람은 우리 교단이 우리의 그 원불교 교리가
우리 원불교,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그,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좀 제대로 좀 이런 걸 좀 배우는 이게 막 교과서에 편입됐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 그래서 이걸 좀 보편 상식으로 좀 배우고 나와서 이건 종교적 차원을 떠나서 이런 걸 좀 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좀 기본 상식으로 배우고 나와서 살아서 아니 부모 보호만 실행한다 그래도 이 세상이 그냥 완전히 좋아질 것 같은데 아유 정말 이것을 참 몇몇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참 즐기고 이거 가지고 가치를 찾고 행복해하고 이걸 논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보편화시킬 수 있나 정말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절대절명의 과제 같아요. 예. 그래서 아휴 뭐 생각해보면 참 뭐랄까 한편으로는 많이 아쉽고 이걸 과연 우리가 지금 언제 이걸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는 사람들끼리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내가 예전에 이런 건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모르고 살아서 참 내가 그동안에 참 내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겁나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아는 게 더 희한하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건 뭐, 그걸, 알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공부 모임 참여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훌륭하시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면 대종사님 교법이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이제 언젠가는 정말로 폭발적으로 대종사님의 교법을 요구하는 때가 오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인연들을 통해서 이것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전해지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만물을 다 어떻게 부모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세상 만물은 다 이미 부모성의 존재예요. 우리가 현상으로 놓고 봐도,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것이 전부 다 부모 보훈이잖아요. 부모 보훈의 모습이잖아요. 무자력자를 보호한다는 건 뭐예요? 무자력할 때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그 주체로서의 그 색신의 부모님만이 아니고, 하늘의 공기가 땅의 바탕이 천지은이 사실 부모님이잖아요. 그리고 만물을 우리가 먹고 살고요. 인간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관계 속에서 도움받고 살지 않나요? 그다음에 법률의 도움을 받고 살지 않나요? 그 모든 도움이 사실은 부모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이게 혈육 관계로만 규정하지 않고 어떤 천지부모 동포 법률성,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현상의 모습이 아니라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질의 모습을 놓고 볼 때, 실상의 모습을 볼 때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평등하게 툭 터진 광대무량한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세상은 부모 아닌 게 없고 동포 아닌 게 없고 법률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천지라고 했지만 천지가 부모고 천지가 동포고 천지가 법률이고 부모가 천지고 부모가 동포고 부모가 법률이고 법률이 천지고 또 법률이 부모고 법률이 동포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거라서 거기에 떠나서 없어요. 우리가 구분하자니 그런 거죠. 구분하자니. 막상 보면은 내가 굳이 구분하자니까 산업공상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밖에서 내가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 가져다 주시고 나에게 그걸 주셔가지고 나에게 먹을 걸 주셨잖아요. 물론 나에게 구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모두가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상담해줬던 그런 모든 분들 다 그게 부모 보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떠나서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특정한 개념상으로 구분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놓고 보는 관점도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되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놓고 볼 때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우리 삶 속의 가치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그 인식하고 있는 삶 속의 가치가 천지부모동포 법률인데 이것은 모두에게 공이 천지 안에 다 들어있고 부모 안에 다 들어있고 동포 안에 다 들어있고 법률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분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싸잡아가지고 간단하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싸잡으면 사은보온을 싸잡으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인 거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구현하면 그렇게 사은으로 이렇게 나눠지지만 그걸 갖다가 싸잡으면 사실은 처처불상 사사불공밖에 없어요. 이런 쌍 하나 드러내고 모든 대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 행위가 다 보온의 행위고 그거 말고는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이해와 세밀한 이해를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꺼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상상도 안 가네요. 진짜 상상도 안 가네요. 정말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부모님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부모보다 훨씬 크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 심성이 좋으셔서 네, 그러신 것 같고 앞으로는 계속 더 좋아지시겠죠. 네, 뭔가 인과고리가 얽힌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실천의 문제는 정말 진짜 항상 과제죠. 원불교에서도 결국은 실천의 문제로 귀결을 쥐어야 된다. 그리고 공부와 사업을 원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불가에서는 성불제정하지만 이제 원불교에서는 공부와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막 공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그 제도 사업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여기에 초점이 지금 아직 좀 깔끔하지 못하는 게 좀 있어요. 초점이 깔끔하지 못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인도하는 유익한 일인가? 지금 이제 아까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건 분명하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그런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깨달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종교인의 본분을 놓고 보면 깨달음을 전하는 일, 이제 이것을 가장 제1의 목표로 두시고, 두 번째로는 무자력자를 돕는 일, 그다음에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의 그 불평등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일, 이런 것들도 나가야 되고, 주업은 성불제중하는 일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다른 것들은 이미 사회에서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치는 우리 아니면 안 돼요. 이 가치는 꼭 지켜내야 될 가치니까 이 가치에 더 신경을 다 쓰시면서 동요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주변에 돌아보시면 꼭 교당이 아니더라도 또 일반 사회에서도 진행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단에 국한되지 말고 그런 보람된 일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꼭 종교의 틀 속에서만 움직여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아끼는 마음, 소중한 마음을 어딘가에서 실천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과 같이 연대하면 되지. 연대하면 되지. 굳이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리고 지금 그런 마음들 너무 소중하고 앞으로도 꼭 잃지 마시면 좋겠어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저도. 이제 큰 데서만 찾지 마시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조금 나누시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아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생각하면은 막 뭔가 이렇게 하면은 막 뭔가 막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주변에 예를 들면 뭐 내 가까운 누군가가 조금 어려우면 조금 도움을 주고 그런 걸 갖다 귀찮아하지 않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녀들 힘들고 그러는데 도움 주는 게 부모가 귀찮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어떠한 그 마음속에서 막 뭔가 막 하자마자 이런 가림이 없이 그냥 어이구 힘들어하는 거에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처럼 주변에 인연이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인연이 있는 만큼.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그래도 선호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이제 내가 사는 삶 속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인연관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는 곳에 함께 동참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면은 이런 그러한 단체들에 기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무슨 커피 한 잔, 두 잔 값이면은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쪽에 있는 사람, 그런 쪽에 일하는 분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크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이요,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에 지금 헌금금, 교당에 헌금금 내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건 뭐, 그거 외에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교단 안에서 이렇게 명목 사업들,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올해에 어디에 지금 어디 힘든데 도움을 줍시다 해가지고 딱, 저기 뭐죠? 딱 하면은 1년 동안 탁탁탁탁 돈을 모아가지고 탁 던져주고, 또 어디도 뭐 돈 줍시다 탁탁탁 해가지고 탁 하고, 뭐 합시다고 탁탁탁 해가지고 탁 하고, 이러한 사업을 꾸준히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도 함께 병행하고, 실제로 경제적인 것도 함께 병행하고 해가지고, 큰 돈이 아니더라도 여럿이 모이면은 그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도 굉장히 힘든 나라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대종사님 당대 때도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유경부 창립단이네, 그래가지고 단을 모아가지고 어떤 특정한 특별 목적 사업을 향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갖고 그 일을 했어요. 우리가 직접 그 어떤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좀 적극적으로 세상의 문제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의 어떤 그 금전적 노력이지만 그렇게 조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우니까 금전적 노력이지만 그렇게 참여할 때 우리가 그 함께 공유하는 인류애를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약간의 부채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고 부채감 자체가 나쁜 거 아닌데 그런 게 있어야 또 그런 일도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고 부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네, 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당 유지한다고 건물 하기 위해서 돈 모으고 좀 이런 거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차피 사람 죽으면 다 건물도 필요 없는 거 그거 뭐 한다고 그거 자꾸 조금 허름한 건물에서 살면 어때서요?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딱 우리가 딱 먹고 할 만큼 딱 하고 나머지들은 딱 우리 교단은 무슨 일 하는 교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당에서는 공부하고 사업을 딱 병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문어발식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교당은 딱 이 하나는 합시다 해가지고 우리가 헌금금 내는 것을 조금 덜 내더라도 이쪽에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두 가지 사업을 딱 동시에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고 사업. 모든 교당이. 우리가 그 우주만유의 본원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것이 성품짜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 헷갈리지 않으시죠? 사은의 본원이라는 게 우주만유의 본원하고 같은 말이고 열애의 불성이라는 건 우리의 성품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론상의 자리는 사은의 본원이면서 열애의 불성인데 이것은 다 하나의 성품짜리를 다르게 표현한 말씀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열반전후의 후생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이 우주 만물이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줄여서 말하면 이게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사안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법문들이 그냥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은의 본원 그러면 사은의 본원은 저 어디 그냥 성품짜리가 아니라 어디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어디 있는 걸로, 마음밖에 어디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망상을 해가지고 자꾸 교리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사은의 본원은 열애의 불성이고 열애의 불성은 청정한 자리예요. 성품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자리에 대한 설명이 뒤에 붙어요. 본연 청정한 성품자리로 뭐라고 그래?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것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오 무도 아닌 그것이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열반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에 그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내용.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우주와 만물의 본원은요. 청정한 성품짜리예요. 그러니까는 사은의 본원이 청정한 성품이기 때문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성품짜리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 자체가 사은의 본원인 그 성품 자체가 그 자체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나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천지부모의 동포 법률이 나온 자리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고 천지부모 법률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래성이 다 갖춰진 자리란 말이에요. 이 청정한 자리가. 그래서 청정한 자리를 천지라고 얘기하고 청정한 자리를 부모라고 얘기하고 동포라고 얘기하고 법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 갖춰진 자리에서 나오는 거지. 그게 없는 데서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다 갖춰져서 그게 나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찾으면 현상적인 부모만 얘기하지만 그 부모가 나온 자리가 부모라니까요. 동포가 나온 자리가 동포고 천지가 나온 자리가 천지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그거 안 헷갈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원에 보는 얘기하면 저 어디가 상상을 하고 막 뭐 그냥 그러고 또 뭐 재불재성의 심 일체중생을 보면 또 마음자리에서 보면 이렇고 저 우주에서 보면 이렇다. 이거 그거 두 개잖아. 우주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마음에서 보는 관점이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두 조각 난 거 아니에요. 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한 자리가 돼요? 신앙도 수행도 그런 식으로 가르거든, 우리가. 신앙의 대상 따로 있고 수행의 표본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한 자리래. 신앙으로 대상으로 보면 이렇고 수행의 표본으로 보면 이렇대.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보면 그건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보면 그건 수행의 표본으로 보는 거래. 아니 그게 관념으로 두 쪼가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정한 성품짜리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 그 보통 이제 영성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 그 영성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이제 신영성주의자들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서양을 통해서 들어온.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신의 계시하고 어떤 맞물리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이 있는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영성이라는 말 우리도 뭐 전혀 안 쓰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쓸 때는 성품짜리로 보죠. 영성을.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어떤 신과 교감하는 어떠한 걸로 봐요. 그 영성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썼으면 좋겠고, 언어를. 그리고 영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무슨 종교를 초월해서 영성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영성 얘기를 하는데, 그 영성이 이런 쌍이면 상관없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성이라는 게. 신령스러운 성품이 영성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영성이라는 건 신령스러운 성품짜리니까 뭐, 말로 따지면 그게 서양말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런 쌍의 자리를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인양반들의 영성은 뭐냐면요, 어떤 관념이에요. 상상이라 이거 상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성이란 말 쓸 때. 구체성이라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영성이 중요하대. 영성으로 만난대. 예, 우리는 막 영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종교를 떠나서 막 영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영성이 뭐냐고, 그게. 영성이란 똑바로 설명을 하면 좋은데 영성이라는 말 자체도 똑바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성을 이론상으로 이해한다면 상관이 없고 영성을 이론상과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원불교 공부는 아니에요. 예, 망상이지 망상.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성이라는 말이 주는 그 막연한 이미지 있어요.
영성이라는 언어가 가진 막연한 이미지로 무언가가 있겠거니 하고 뭔가 쫓아가요. 대부분은 보면 거기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영성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근다고 해서 뭐 싸워가지고 타파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물었으면 아마 제가 박살을 냈겠지만, 권 선생님은 이제 거기서 인간관계도 하셔야 될 테니까, 영성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영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어떻게 체험되고 있고, 어떤 모양이고, 영성이 체험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거 대답하지 못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망상 아니냐고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박살을 내시든지 공존하시든지. 그래서 그 영성이라는 개념을 이론상으로 그대로 끌고 와버리세요. 영성이라는 건 신령스러운 성품 아니냐. 어? 신령스러운 성품은 이론상의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영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론상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이렇게 끌고 오시든지. 그 영성 추구한다는 사람들, 정말 답답하게 이럴 때 말할 수가 없어요.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는 뭔지를 몰라. 그런데 뭔가 자기네들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 뭔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 그 좀, 원불교인 입장에서는 조금. 예, 원불교인 입장에서는. 좀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러면요, 이것으로 오늘 공부 마치고 다음 때는 법률은 공부죠. 네, 법률은 잘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시고 좀 댓글도 좀 잘 달아주시고, 네,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좀 파악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물결 표시 이렇게 웃음 표시만 달아 놓으셔도 돼요. 할 말 없으시면. 예, 그리고 공부 잘 하시고 청정한 자리 잘 의지하셨다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